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같이 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목자녀 마리아에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주문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불평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내분 찬양 한번 해볼게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 아니고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가사 한번 같이 따라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 뜨거워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분들이라도 나는 노래하리. 한번 더 해봅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 아니고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이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 아니고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드릴게요. 내 나라로 꿈꾼 사랑의 나라로 춤추 오늘도 내가 기쁜 또 말씀 지어요 쑥쑥쑥 자라요 믿음이 톡톡톡 터져요 성령의 열매 주님의 약속 이루어질 거예요 천천히 let's go 한 걸음씩 또 let's go 믿음으로 난 let's go 주님의 기다려요 감사로 let's go 하루하루 또 let's go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언제까지 행복으로 one two three 내 나라로 꿈꾸고 사랑의 바다로 춤추고 오늘도 내가 믿는 것 말씀 지어요 쑥쑥쑥 자라요 믿음이 톡톡톡 터져요 성령의 열매 주님의 약속 이루어질 거예요 천천히 let's go 한 걸음씩 또 let's go 믿음으로 난 let's go 주님을 기다려요 감사로 let's go 하루하루 또 let's go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하면 언제까지 행복으로 one two three 내 나라로 꿈꾸고 사랑의 나라로 춤추고 오늘도 내가 믿는 것 말씀 지어요 쑥쑥쑥 자라요 믿음이 톡톡톡 터져요 성령의 열매 주님의 약속 이루어질 거예요 계속해서 섬김으로 세상을 바꿔요. 찬양을 드릴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숨긴 날 성결해 오늘도 난 주 예수님께 발자취를 따르네
꽃들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합시다. 생명샘솟아 눈물고 다 지나갈 때에 어자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쫙 지나갈 때에 어자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기 너무나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어 예배를 모이게 하실 그때를 기대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금이나 은으로 된 신상으로 만들지 마라. 또한 너희를 위하여 어느 신상도 만들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윤전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성군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언약인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 십계명의 결론을 우리가 잠깐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가 아니라 특정한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특정한 인물이 아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시고 약속을 맺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 약속을 통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헤아려 주심과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될 텐데 특별히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특정한 인물이 아닌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셔서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고 결국에는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게 될 것임을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 지난주 십계명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십계명 이후에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게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십계명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정결법이라든지 아니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러 가지들을 얘기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몇 가지 법칙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깎으셔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는데 이거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칙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법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법칙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면은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이 법칙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마음에서 찬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 법칙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엄마한테 혼날까봐 아니면 아빠가 부모님이 나에게 밥을 안 줄까봐 옷을 안 사줄까봐 그런 걱정이 생기셔서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도 주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라고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밥도 주고 집도 제공해주고 용돈도 주고 옷도 입혀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자녀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 십계명 외에 말씀하신 법칙들도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공해 주신 것이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따르는 이유, 이 법칙을 잘 따르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법칙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형태로라도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셨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돌로 쌓거나 흙으로 쌓아서 예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쌓는 방법과 제단을 거룩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지금 하나님의 제단이 있나요? 하나님의 제단이 지금 없죠. 뭐 성막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없죠. 지금 우리는 어디서 예배하나요? 하나님의 예배당, 교회, 아니면은 지금은 교회에 모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있는 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은 그 예배의 장소가 좋은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에 쫓겨서 급급해서 예배하고 있다면, 아니면 뭐 이동 중에 예배하고 있고 뭐 잠깐 뭐 보면서 이 그냥 설교를 영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것인지 깨닫고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해서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내가 나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바로 예배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시간에 쫓기고 장소에 쫓겨서 우리가 그냥 예배를 보는 것, 이것은 예배를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할지, 그리고 그 제단을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소중한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종에 관련돼서도 법을 정해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노예나 이런 종에 이런 것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종이나 노예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때에는 이제 뭐 잘못을 하거나 그렇게 종이 된 게 아니라 가난한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종으로 여길 때 학대하면 안 된다라고 법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밑에 사람, 내 아래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돈 주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이런 거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학대하지 말아라. 그들을 존중해 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종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아픈지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춥지는 않은지, 먹을 것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렇게 다 헤아려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7년이 지날 때마다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기회를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면 종의 의무가 끝나서 종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가냐? 아니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에게 후하게 재산을 챙겨서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둘 때 퇴직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1년이 12달이죠. 1년에 12개월 12달이 있는데 그 중에 1년마다 한 달씩 이 월급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었다면 1년이 지나면 100만 원이 저금이 되고, 2년이 되면 또 100만 원이 저금이 되고, 3년이 되면 또 100만 원이 저금이 돼서 3년이 지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둘 때에는 그 쌓여있던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이 이 퇴직금이 되는 거거든요. 이 종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7년이 지나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퇴직금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 종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하게 챙겨서 집에 돌아갈 수 있게끔 재산을 챙겨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볼 때 종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들을 존대해주고, 이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헤아려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폭력에 관한 법도 정해 주셨어요. 고의로 남을 죽인 사람이라면 똑같이 사형을 처해지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되게 법이 무서웠어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칙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똑같이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되면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게 하셨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게 어떤 거냐? 예를 들자면 나무를 자르기 위해 도끼질을 막 했어요. 도끼질을 했는데 우리 도끼 알죠? 도끼 나무의 끝에 이렇게 쇠로 단단한 망치처럼 딱딱하고 단단하고 무거운 칼날이 달려있는 게 도끼죠. 이 도끼질을 했는데 이 도끼가 부러진 거예요. 부러져서 날아갔는데 옆에 있던 일하는 사람에게 그 도끼가 날아가서 그 도끼 때문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죽게 됐어요.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부러 죽이지 않고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되면 도피성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에 6군데 있었는데요. 이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피신을 할 수 있게 하였어요. 이 6군데가 있는 이유는 어느 곳에서든지 빨리 도망칠 수 있게 이 도피성을 곳곳에 잘 배치해서 6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도피성으로 피해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해할 수 없게 보호받았어요. 도피성에서. 그러나 이 죽임을 당한 사람 있잖아요. 실수로 죽인 사람 말고 죽임을 당한 사람, 죽은 사람. 그 사람의 가족들도 억울한 건 마찬가지죠. 실수로 죽었다고 하여서 우리 가족이 죽었는데 그럼 네가 실수로 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가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평생 동안 그 죄가 해결될 때까지 평생 동안 머물게 됐어요. 그냥 성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다른 어떤 일도 이제 노역을 하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피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가족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서 거기서 갇혀서 생활을 하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자가격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에서 정해준 식사량과 식사들이 택배로 이렇게 집 앞에 놓여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걸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도 만날 수도 없고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음식만 먹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갇혀서 지내는데 2주 정도 지내잖아요. 그 2주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피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억울하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지내는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또한 부모에 대해서 폭행한 사람 또는 유괴범 아니면 부모를 저주한 사람들도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부모에 관련된 법은 우리 10계명의 제5계명에 나와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5계명에 나와 있는 부모에 대한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부모를 폭행하거나 유괴범이거나 아니면 부모를 저주한 사람은 사형까지도 처해지게 됐습니다. 엄청 무겁게 처벌을 한 거죠. 또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사람이 증오심이나 악의로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인에 관해서도 엄하게 처벌을 했던 거예요.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사람을 그냥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선물을 사람이 고의로 빼앗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시며 살인한 사람을 엄하게 처벌을 하신 겁니다. 이 외에도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 배상하는 법도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한 도덕적인 부분도 하나하나 법칙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남은 때리지 말아라,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런 도덕적인 법칙들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법칙을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한 언약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쁜 짓을 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도덕적인 법칙들이 잘 지켜져야 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거룩한 언약 백성의 이 공동체가 거룩하게 지켜질 텐데, 만약에 이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 부도덕한 일,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어느 누가 이 공동체 안에 남아있기를 원할까요? 이 공동체 안에 맨날 살인이 일어나고, 이 공동체 안에 매일 빼앗고 싸우고 다투고 도둑들이 계속 있고 도덕적인 법칙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이 공동체 안에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법도 제정해 주셔서 이 도덕적 방법을 잘 지키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적인 법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재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지게 하셨고, 특별히 이웃사랑을 위한 법들이나 그리고 외국인 나그네를 도와주고 보살피는 방법들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되돌려 보내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하룻밤 묵어도 될까요? 라고 하면 극진하게 대접하고, 식사도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약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셔서 그곳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끔 극진하게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웃을 사랑하고 외국인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그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들을 잘 보살펴줘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3대 절기는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면은 빵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그래서 빵이 보통 우리가 이 발효라는 거를 해요. 밀가루를 반죽하고 일정 시간 동안 냉장고나 이런 데 잘 보관하면 거기서 이렇게 좋은 균들이 잘 발효시켜서 빵이 부드럽게 만들고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어서 빵이 발효를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빵을 구우면 딱딱해요. 딱딱하게 구워져서 부드러운 우리가 먹는 빵이 아니라 그냥 딱딱한 밀가루 덩어리로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6월절 때 이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인데요. 봄철에 밭에 뿌린 첫 열매들을 거두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요. 이것도 이 추수와 관련된 건데, 수고로 거둔 곡식들을 잘 저장해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에게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이렇게 추수에 관련된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먹을 수 있는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하신, 그래서 추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이유로 이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법칙 외에도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칙들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후의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을 얘기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몇 가지 법칙들에서 잠깐 얘기를 나눈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개인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우리 유년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계명 외에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도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이웃을 위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이웃을 위해 우리가 손 내밀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유년부 다 될 수 있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에 감사하여 또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예수님의 귀하신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공급받은 이 물질 하나님 거룩하게 주님께 드리오니 부모님의 손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